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로 들어갔는지를 설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깊이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죠. 누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으로 누가복음을 마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이고, 두 번째 편지를 쓴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무엇이냐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반드시 정말 만났다. 정말 만났다.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과 40일간 깊이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렸죠. 그 교제의 시간이 채워진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주어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내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부활하셔서 현재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40일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이것은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 필요한 숫자가 40이거든요. 40일 동안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것은 훈련이 아니라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준비되면 주님과 깊은 교제 이후에 우리가 바로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둘째로 말해주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이후에 제자들은 들은 말씀을 넘어서 기록된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나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변화냐면, 말씀 살아가고 싶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 이제 좀 순종해 보고 싶다. 내가 기억하고 들었던 말씀들 내가 살아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다가 그래,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 그래, 이 말씀은 성취되어야 할 텐데 하는 그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말씀, 한 번도 내 마음에 품어보지 않는 말씀, 어쩌면 들었으나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기대하며, 주님, 이 말씀 성취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오늘 내 마음에 처음으로 와 닿았는데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마띠아를 뽑는 것입니다. 마띠아를 뽑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 지금 성취되어야겠다 하고 제자들이 들은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그래, 이 말씀 성취하자, 이 말씀 주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순종한 길이 바로 마띠아를 뽑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생깁니다. 들은 말씀 살아가자. 들은 말씀 살아가면 다음으로 한 단계 더 다음 차원의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다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예언의 말씀들 내가 성취했으면 좋겠다. 주의 나라를 위해 내가 성취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 마음이 회복된 이후에 주님은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넘어서 이제는 말씀을 살아가고 들었던 것, 아는 것을 넘어서 기록 성경을 보며 그래, 이 말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이 말씀이지 깨닫는다면 그 깨달은 말씀을 내 것으로 알고 나의 소망으로 품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보시죠.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누가가 그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해 보냈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중요한 표현은 성령으로 명하시고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예수님 만났어.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증거가 뭔데?
너가 예수님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들었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나 주님 만났어. 나 그의 음성 들었어.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했어. 만났어. 3절 누가가 1절 2절에서 했던 이야기, 나 주님 만났어, 이 이야기를 3절에서 다시 합니다. 보시면 이번엔 조금 시점이 달라요. 1절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까지, 3절 4절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까지예요. 그 기간 동안 내가 많은 증거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다, 이 말을 합니다. 40일 동안 내가 진짜 만났어. 나 40일 동안 진짜 교제했어.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에요. 2번이나. 여기서 40일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40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40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기억나는 40일 뭐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사명의 자리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로 들어가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지은 이후에 드디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40일간 금식한 이후에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지금 부르심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는 어떤 시간이구나, 준비 기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40일이라는 귀한 시간, 이 땅에서 육체로 오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짧은 시간, 부활하신 이후에 그 짧은 시간을 제자들과 무엇했냐면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다른 많은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이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지상명령의 그 자리로 보내시기 전에 40일간 만나셨어요.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분과 함께 생활하였고 그분을 쫓아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보았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이니까 집중해서 어떠한 말씀들을 들어야 돼요. 어떠한 능력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신기해요. 이전에 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하세요.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죽지 않은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였다면 그 초림의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새 몸을 입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40일간 교제했다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주님이 아셨어요. 이 제자들과 내가 무엇을 한 이후에 이들을 사명의 자리로 보낼까? 내가 이제 제자들과 무엇을 한 이후에 이들을 부르심의 자리를 보낼까? 주님 아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제다. 이들과 이미 해왔던 그 교제지만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이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지, 부르심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지, 이거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이미 하셨고 풍성하게 나누었던 그 교제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만난 예수님은 지식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그 교제 이후에 우리가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교제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제했는가?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셨는데, 여기서 모인다는 것은 소집하는 것을 말해요. 얘들아 모여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소집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게 들은 거 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야 돼. 5절 무엇인가 봤더니 이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해요. 6절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으로 부족했나 봐요. 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세요. 6절부터는 부활에서부터 승천까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어 이야기를 누가가 지금 3번 하고 있어요. 1절에서 2절까지는 공생애부터 승천까지, 3절, 4절은 죽음에서 부활까지, 6절부터는 부활에서 승천까지예요. 똑같은 이야기 지금 3번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죠. 나 주님 만났어. 나 진짜 만났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회복의 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인가요? 7절 주님 말씀하시죠. 야야야,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은 그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께 있으니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럼 제자들이 질문하겠죠. 어떡하라고요?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 기억할 것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할 거야. 권능을 받고 온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너희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교제를 하셨는데 어떤 교제를 하셨는가 봤더니 묻고 듣는, 묻고 답하는 교제를 하신 것이에요. 40일 동안 어떤 교제를 하셨나 봤더니 식사 교제 있죠. 그러나 오늘 내용을 봤더니 한 가지 하셨어요. 제자들은 묻고 예수님은 답해 주세요. 제자들 또 물어요. 예수님은 답해 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40일간의 교제는 묻고 듣고 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주님께 묻고 듣는 것. 어떻게 주님께 이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살아계시니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예수가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질문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이 40일 동안 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며 교제한 것이에요. 이 교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24절입니다. 마띠아를 뽑는 장면 잠깐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게 돼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누구예요, 누구?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굽니까?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은 제비 뽑는데 주인이시죠. 구약을 봤더니 제비를 뽑는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죽어 계신가요?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보실까요? 25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25절, 26절 보면은 반복해서 주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님, 누구예요, 누구?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는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는 이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럼 잘 보세요. 24절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여라고 말할 때 이 주는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 봤더니 이미 승천을 하신 상태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죠. 주님, 누구예요, 누구?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자,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어 계신 걸까요? 살아 계신 걸까요? 살아 계신 것이죠. 이 제자들이 믿는 것이 있어요. 내 눈앞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내 눈앞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의 육성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 주님께 기도하며 이 말을 하면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는다는 것을 아는 것일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아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죠. 제자들이 40일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영적인 감각이 생긴 것이냐면, 지금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면 내가 말할 때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듣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묻고 듣는 것.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떠나셨기 때문에 내 앞에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제자들에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그 주님께 묻고 듣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교제를 원하세요. 어떻게 내가 주님과 교제할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도행전 1장은 묻고 듣는 것을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런 교제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나의 교제가 아니에요. 혼자 찬양 막 하고 멈추고, 나의 간구, 주님 이거 저거 해주세요, 간구합니다 하고 혼자 일어나서 가는 일방적인 나의 대화가 아니라, 나의 선포와 나의 간구가 아니라 묻고 듣는 것. 듣는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냥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물었죠. 제비를 뽑는 것은 곧 듣는 것을 손으로 나타낸 행위일 뿐인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교제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명의 자리로 가려면요, 주님의 음성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어떤 사역을 할지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딱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 가자. 그럼 가고, 멈춰라. 멈추고, 야 가서 뭐 좀 챙겨와봐라. 먹을 것 좀 갖고 와봐라. 그러면 오병이어 도시락을 갖고 와 예수님께 드리죠.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전도하러 가고요, 들어오라 하면 들어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자들은 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하면 되는 거죠. 잘 배웠으니까 청출 어라 하면 이제 내가 잘 배웠으니까 나가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사명의 자리는 항상 똑같아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40일간 제자들에게 훈련시켜 준 것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 나에게 살아있다, 나에게 물어, 알려줄게, 또 물어, 알려줄게, 이 이야기를 반복하시다가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교제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깊은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묻고 듣는 것인데요, 예배할 때도 묻는 거죠. 주님, 오늘 말씀 속에 나에게 뭘 깨닫게 하길 원하세요? 나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혼자 막 읽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할 때 혼자 마음껏 대화하시나요? 다른 사람과?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죠. 그럼 성경 읽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나 성경 읽을 건데요, 혹시 내 안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알려주세요. 나 성경 속에 답 좀 찾고 싶습니다. 나에게 길을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럼 주의 음성이 들려오겠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오겠죠. 여러분,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그 뜨거운 열정,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열정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사역 못합니다. 감당할 힘이 있고요, 경험이 있어도 그 사역 못해요. 중요한 것은 교제예요. 주님과의 만남. 저와 여러분 안에 사명을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요, 깊은 만남. 그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주님의 터치가 내 안에 찾아올 때 가슴이 뭉클뭉클한, 온몸에 그 전율이 오며 가슴 뜨거워지는
추운 가운데도 그 뜨거움으로 내가 살게 되는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9절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시고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11절.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지? 예수님 가신다. 어떡하지? 11절.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가시는 것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변화가 한 가지 시작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면 들으시는 그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한 이후에 변화가 시작돼요.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때 제자들은 감람산에 있었어요. 이 산이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이면 가급적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굳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안식일에 가급적 안 움직이려 하는 사람들이 왜 감람산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오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께 들은 말씀 때문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은 간격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격을 두지 않으려면 그 속에 쏙 들어와 버리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40일간 예수님과 교제했더니 변화가 일어났는데 들은 말씀, 이제 들은 말씀을 드디어 따라가요. 그 전까지는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안 해요. 하고 딴짓하죠. 아니었어요. 40일간 교제했더니 들은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하네요. 13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이때 11명의 제자가 왔어요. 한 명은 아쉽게도 이 길을 떠났죠. 14절. 여자들이 왔고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왔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갈 수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냐 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 지금 할 일은 도망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요. 최대한 멀리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간격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보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뀐 것 보이세요?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예수님 제자지 이 말 듣고 혼비백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교제 이후에 바뀐 것은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더니 이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만장일치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해석했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이었구나 하고 그들이 기도를 시작해요. 성령님 오세요. 이 자리에 찾아오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오세요 하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예요. 자, 15절. 몇 명이 모였나 봤더니 120명이에요. 여기서 무리라는 단어는 사실 무리가 아니라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120명의 이름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지만 120명 모인 거 봤더니 저 옆집 사는 김씨 아저씨 오셨네. 저 멀리 저쪽 동네 사는 박씨 아저씨 오셨네. 하며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아는 그 120명이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성을 떠나지 마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했더니 들은 말씀을 살아가는데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지 못했던 말씀. 하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이 말씀 성취가 안 됐네? 내가 이 말씀 살아가자. 이 말씀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제 들은 말씀이 아니라 듣지 못했던 말씀. 기록된 말씀까지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요. 자, 16절 보실까요?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16절에서 말해요. 다윗의 시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예언돼 있었네. 예언돼 있었네. 17절 가롯 유다는 원래 직무를 맡은 사도로 부름받은 자였죠. 18절 예수님 팔고 자살해서 죽었고 그 값으로 밭을 샀고 19절 이 밭은 피밭이라 불렀습니다. 20절 그런데 이 일이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고통받을 때 자기가 한 말인데 이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첫째는 유다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유다가 죽었지만 다른 사람 한 명 세워라.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에요. 예수님께 들은 것이 아니에요. 시편에 있는 다윗의 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또 어려움 겪을 때, 무고하게 희생당할 때 하나님께 했던 이 말을 보고 야,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유다는 죽었는데 그럼 이 반토막인 말씀 어떡하지? 유다가 죽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 어떡하지?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이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순종하자. 하나님의 계획이었네. 우리가 순종하자. 영적 감각이 살아났어요. 예수님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듣고도 행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성경을 찾아가며 이 말씀 성취되어야 될 말씀. 이 말씀은 지금을 향한 말씀이구나 깨닫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며 순종하기 시작하죠. 22절 그러면서 기준을 말하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자.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직 성취하지 않은 말씀들을 찾아내요. 그것들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내 것으로 여기고 약속을 쫓아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약속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고요. 들은 것도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들은 것을 살아가기 시작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 내가 뭘 할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 어떻게 성취하면 좋을까요? 유다의 그 빈자리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두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버린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교제한 결과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제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해. 그때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데 어떤 교제였냐면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눈이 번쩍 열렸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때 예수님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시작하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들었던 말씀을 살아내고 싶은 욕심이 생길 뿐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런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하며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심장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심장에 들어와서 주님 이 약속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약속의 현장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그러면 맞대를 우리가 뽑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자리에 임하자 하며 약속 성취,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있는 약속의 성취들 향하여 내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언약을 사랑하고요, 사모하며 완성을 꿈꾸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위한 어떤 준비이기에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부르심을 향하여 가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이 부르심만을 가지고 회복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며 내가 지금 뭘 하길 원하세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나 이 말씀 내가 살아내길 원해요. 다른 사람 말고, 저 집사님 말고요, 저 권사님 말고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의 현장에 서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구약의 언약, 신약에 말씀하신 그 언약들이 다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서 있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보이셨고 10일 뒤에 올라가시고 10일 뒤에 성령이 임했어요. 주님은 바쁘세요. 지금 당장 성령님 보내서 제자들 내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그 10일 동안 이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계신 것이, 야, 너희들 내 약속이 너희들 소망이 되니? 너희들 내 약속을 소망하니? 내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마음이 있니? 나에게 좀 보여봐. 내가 너희들 그런 다음에 좀 보내고 싶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맏대아를 뽑자.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채워서 우리에게 언약 성취하자. 이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죠.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정리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교제하는 것입니다. 깊이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눈이 열리고 들은 말씀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과 관계에 있는 말씀들을 깨닫고, 이 말씀 내가 지금 성취하자, 이 말씀 내가 살아가자 하는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 능력과 함께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항상 이 부담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될 텐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 주님과 그 관계 속에서 만남으로 뜨겁게 눈물 흘려본 적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말씀 읽다 마음이 뭉클뭉클 그 큰 감동이 왔던 것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이제 내게 그 마음 좀 허락해 주세요. 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언약을, 약속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예수의 길. 안개 속에